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만나 세대들의 광야학교 졸업식이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진행됩니다. 총 4번에 걸쳐 모세의 졸업 설교이자 또 율법 특강이 행해집니다. 신명기 10장과 11장은 두 번째 율법 특강으로 40년 동안 교육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총강론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는 우리들을 억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유익하고 복된 길입니다.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준 높은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오늘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신명기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고영대 목사님입니다. 제62일 신명기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과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만나 세대의 40년 순종은 그들 당대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나 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만나 세대 당대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놀랍게도 만나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는 달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만한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배웠던 것을 각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한 민족입니다. 특히 누워 있을 때라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드타임 스토리로 성경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 아빠가 성경 이야기를 늘 들려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생각 이상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듣는 이야기가 가장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만나 세대들이 배운 40년 순종은 이렇게 패밀리 스쿨을 통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손의 3, 4대 또 자손의 1000대는 그들의 부모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장수하고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언약궤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꼭 가져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은 것 중에 굳이 가나안으로 가지고 갈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풍요로운 가나안에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잊지 말고 가나안에 반드시 꼭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서 1년간 머무르게 하시며 그들에게 친히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2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십계명 2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사실 10가지 계명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2돌판을 새겨 언약궤 안에 굳이 보관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첫 걸음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장 먼저 또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요와 가나안의 풍요를 비교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순종하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농사와 가축 기르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 공급에 대해서도 비교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즉 애굽은 농업 용수를 나일강으로부터 끌어오기 위해서 관계시설을 만들어 원활하게 물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발로 밟아서 물레 돌리듯이 물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다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즉 인간의 큰 노력 없이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농사에 딱 맞게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은 빗물에 의해서 경작될 수 있는 땅으로 이 땅을 일명 하늘바라기 또는 천둥지기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런 천수답의 풍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입니다. 만약 만날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은 아름다운 그 땅에서 오히려 속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은 축복과 저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퍼포먼스는 세겜의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또 그 반대편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심산은 세겜 골짜기 남쪽에 있고 또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햇볕을 받아 숲이 울창한 산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축복과 잘 어울리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에발산은 그리심산과 마주보는 북쪽에 있는 산이었고 또 그리심산보다는 조금 더 높았던 산입니다. 민둥산이자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에발산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발산 위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는 지켜 행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